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34번째로 그리고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으로 사울의 끔찍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나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한 권으로 묶여서 사무엘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인 72년부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사무엘하까지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 결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 다음 주일에 사무엘하 1장을 나눌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30장을 나누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다시 구출하고 또한 모든 탈취물까지도 다 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원래 다윗도 블레셋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죠. 이는 말씀 이미 나누었어요. 또한 사울 왕도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그 블레셋 군대를 봤을 때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결국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31장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전쟁은 편파적이었어요. 아주 싱겁게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했어요. 이 2절에서 먼저 안타깝게도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했어요. 사울도 결국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사울의 그 적군의 손에 사울이 죽기 싫다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울이 전쟁 중에 먼저 적군에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대요. 큰 그런 severely damage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사울이 볼 때에 더 이상 싸울 수 없겠구나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병기 든 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말했어요. 성도님들, 사울의 이 말, 이 모습을 마치 멋진 영웅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항상 말해요. 지금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모욕이에요, 모욕.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할 그 모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심리적인 수치심과 공개적인 그런 조롱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라고 말을 했지만 병기든 자가 왕을 찌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울이 원래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자죠. 이미 우리가 나눴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명령하셨음에도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울을 책망했는데 사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15장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사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죠. 15장 30절 말씀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며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결국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이미지를 더 신경 쓰다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사울의 삶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사는 바로 그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결혼 상담할 때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 중독 문제가 있을 때에 자주 듣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 원래 그래, 절대 안 바뀌어. 그런데 또한 우리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봐.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바뀔 수 없나 봐. 은혜 받을 때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완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평생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자기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그렇게 사울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정도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으셔서 삶에 잘 안 바뀌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3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다시 3절 말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사울이 패전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전쟁의 패망의 원인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이 약하고 전투력이 약했던 것이 이 패전의 원인이라기보다도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했어요. 다시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범한 그 구체적인 죄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울이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한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상 10장 14절을 다시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형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종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죠. 저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보면은요, 사울 왕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다윗에 관한 내용도 같이 나누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계속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적으로 다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실수한 분도 같이 나누었어요. 성경 저자가 어떤 것은 숨기고 싶을 것 같아 보이는데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나눌 텐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도 범하게 돼요. 사울도 죄를 지고
또 다윗도 죄를 짓는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사울처럼 핑계대며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겸손히 낮아서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 내용을 시로도 만들었어요. 이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유명한 시편. 누가 자신이 지은 그 수치스러운 죄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다윗은 시까지 지어서 후손에게 남기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자기처럼 그런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또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다윗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며 시까지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또 속죄일 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히 구할 때에 낭독하는 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전날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로마 병정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볼에 키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인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죄를 지었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와 비슷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후회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세겔을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내팽개치고 떠났죠.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괴로워만 하다가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 부인한 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신 거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롭게 사명을 주셨고요. 베드로는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귀한 그 영적인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마다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도 가끔씩, 어떻게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곁길로 갈 때가 있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죄책감만을 갖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회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유턴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걸어간,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회개는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회개가 중요한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사울과 같이 그 죄를 무마하려고 핑계대며 변명을 늘어놓으며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시며 그 가던 길 유턴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그 내용보다도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를 벗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시체에서 갑옷을 벗기고 또 죽은 사람 몸에 지니고 있었던 가치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리품 챙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전리품을 챙기는 동안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계세요. 성도님들, 그 당시에 전쟁에서 만약 왕이나 적군의 왕이나 군대 장관이 전사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혹은 그 군대 장관의 머리를 이렇게 베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관습이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골리앗의 목을 먼저 베어버렸죠. 이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집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다롯인데 그 아스다롯 신당에 사울의 갑옷을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사울 왕의 갑옷을 전리품으로 바친 거죠.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사울의 목을 벤 후에 사울의 머리 없이 몸통만 성벽에 못 박아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전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구인 역대상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했어요. 여기 보면 사울의 목을 벤 다음에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가 다곤신인데, 이 다곤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게 두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베어서 다곤 신전에 달아놓고 그의 몸통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한 거예요. 끔찍하죠. 안타깝죠. 속상하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울이 전쟁 중에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을 때에 블레셋 군사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죽은 후에 더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되지 못했는데, 도리어 죽어서는 불명예스러운 도구로 그 시체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성경은 이렇게 끔찍하게 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사울의 이 최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불순종의 끝은 이렇게 수치와 파멸이라는 교훈을 주며, 또한 악인은 결국 자신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성경의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거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사울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왔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사울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죠.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 85명까지도 다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홀히 여기며 자기 맘대로 악하게 살았던 그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인간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울이 당한 이 모욕과 수치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저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을 거예요. 그건 정해진 일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또 선포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리 맘대로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 저질렀던 그 죄들을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영접할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닷셈을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고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게 되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분명 사울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도 많이 찔리죠. 그리고 한쪽으로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울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도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순간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 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 이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회중 찬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못 부르는데 근데 이 찬양은 성가대에서 몇 번 불렀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2절이 이래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러면서 후렴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지금도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헤매이며 갈 길 몰라 방황했던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먼저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우리 주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원래 사울과 같이 끔찍하게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대로 막 죄지며 살아라 그건가요? 아니겠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계속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사울과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부족한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